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이제 클라이막스로 치달아가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폭풍전야라고 볼 수 있겠죠. 폭풍전야라고 하는 단어가 왜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한 밤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을까요? 혹시 태풍의 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태풍이 아무리 맹렬하게 회전하고 정말 거세게 그 땅을 집어삼킬 듯이 움직이더라도 그 태풍의 눈만큼은 고요하다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태풍의 눈에는 정말 그 기압이 아주 저기압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모든 구름이 위로 올라가고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는, 오히려 폭풍 한복판에서 그렇게 고요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폭풍의 눈이다. 이것이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장면을 보면 마치 폭풍 전야를 지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이면 이제 예수님이 팔려가고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고난받으시는 그 일들이 줄이어서 나올 텐데, 지금은 전혀 그런 힌트가 보이지 않아요. 아주 예수님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족식도 하고요, 예수님과 성찬식도 하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의 말씀도 주시고요,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은 아마 이 시간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든 상황이 다 지나고 보니까 이 시간들은 예수님이 그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기 전에 말씀으로 그들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폭풍 전야와 같은 때가 있습니다. 고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몇 안 되게 찾아오는 그 고요한 폭풍 전야의 시간, 태풍의 눈 같은 그 시간을 잘 붙잡지 않으면요, 우리가 말씀으로 이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몰아치는 영적 전쟁의 그 바람을 견뎌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바로 이 새벽의 고요한 시간이 그런 태풍의 눈과 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 요즘 계속 이 기간 중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BBS 있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의 삶이 정말 폭풍같이 몰아치는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고 커가면은 계속해서 불신의 세상과 부딪히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시간은 태풍의 눈과 같이 큰 고민과 근심 없이 그저 어떻게 보면 별 생각 없이 선생님들이 준비한 것을 따라가는 시간이겠죠. 태풍 전야 같은 시간입니다. 태풍의 눈과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고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채우면서 폭풍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지 준비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품게 되는데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되느냐, 그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됩니다.
결국 머무르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붙어있으라,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동일한 말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건 좀 더 분명한 명령이에요.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결국에 머무르는 것이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BBS를 함께 동참하면서 첫날 저녁 설교를 했습니다. 저녁 설교를 하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느냐? 제가 무려 50분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뭐가 크게 잘못된 거죠. 아마 한국말이 아니라 영어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도 하나 틀어주고 여러 이야기들을 하는데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를 했다가 뭐 이제 출애굽 얘기해야 되니까 이집트도 들어갔다가 성경을 그 창세기부터 출애굽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참 힘든 일이다. 이 아이들이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들 앞에서도 50분 설교는 몇 번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50분 붙잡아 놓고 거기서 그 말씀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겠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봤어요. 최대한 집중하게 하려고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아이가 머무르고 있는지를 봐요. 어떤 아이가 거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어떤 아이가 끝까지 정신을 붙들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은 제가 이제 설교할 힘을 얻는 거죠. 저 친구를 보면서 설교를 하면 되겠구나. 그 친구가 저를 지켜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닐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나에게 눈을 맞추면 나도 너에게 눈을 맞추고, 네가 나의 말씀에 집중하면 나는 너에게 힘있게 말씀을 전해줄 수 있다. 신나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눈과 눈이 맞고 마음과 마음이 맞고 뜻과 뜻이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그 능력을 받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 그곳에 머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머무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제가 보면서요, 그 아이들은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겠구나. 눈에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바라건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BBS 때 이제 아이들을 보게 되느냐, 그리고 섬기게 되느냐,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지금 어렸을 때 아직 잘 모를 때 그 말씀을 충분히 받고 그 안에서 머물고자 하는 그 싹이 보이더라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춘기를 분명히 지날 텐데, 폭풍 같은 그 시간을 보낼 텐데, 나름대로 머리가 크고 의심과 불신의 시기가 찾아올 텐데, 그때를 견뎌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때에도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을까. 지금 잘 보고 하나님께 머무르고 그 안에 거하고 그런 모습 보면 너무 기쁘실 거고요. 또 그걸 보시면서도 가슴 한켠엔 노심초사 하시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고 시험이 몰아쳤을 때 혹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하지? 끝까지 머물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여러 가지로 테스트도 해보시고요. 여러 가지로 훈련도 하실 것 같아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충분히 거할 수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소원하시는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말씀 안에서 살고 말씀 안에서 소원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요, 7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 같아요. 지니의 램프처럼 무엇인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오독되고는 하는, 잘못 읽혀지고는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걸 써붙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안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데.
그러나 자세히 읽지 못하여서 놓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서 조건이 있고 그 단서 조건이 이루어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한 이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능력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그 뜻과 계획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모든 소원을 이루시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대로 어떤 일들을, 그 경륜을 이루어 나가고자 계획을 이미 다 짜놓으셨을 것이고요,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모든 능력도 다 예비하여 두셨을 것이고요, 그 사람들도 다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 마음과 합하여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이미 다 세우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마음을 합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곳에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응답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그가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하나님의 소원과 합하여 살고자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바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삶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무엇인지 원하여지는 그 삶을 구하기 전에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과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소원과 합하여져 있는 그 상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다 합하여져 있으면 그 뒤에 나오는 삶은 당연스럽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 삶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과 닮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과 맞지 않는 것을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것과 전혀 다른 생뚱맞은 것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BBS 할 때도 보니까요, 이런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지금은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지만 정말 그 삶 가운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험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게 되느냐, 어차피 그때 시험 당하면 쓰러질지도 모르는데 그냥 잘 놀다만 가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말씀이라도 더 붙잡게 하는 것이 교사의 마음이더라고요. 교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그 마음 가지고 아이들 섬기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아이들이 이렇게 설명해 준다고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해요. 여기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뭐 창세기 얘기, 출애굽기 얘기 들은 것을 줄줄줄 이야기합니다. 그럼 속으로 이런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적어도 그게 생각났으면 좋겠다. 너희 안에 그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스테이션에서 이제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것을 적어서 십자가에 이렇게 붙이게 하였습니다. 거기다 이런저런 것들을 막 적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도둑질을 했대요. 어린아이가 뭘 도둑질했을까? 부모님의 포켓몬이라고 이제 그 장난감을 말하는 겁니다. 장난감을 도둑질했다, 뭐 이런 거를 쓴 아이도 있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적은 아이도 있고, 그 말씀이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소원을 바꾸어 주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저항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들어올 때 그 말씀에 맞춰서 소원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아이들을 훈련하고 있는 우리 또 강사님과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탱하는 참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십자가가 담겨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있을까요? 보면 접붙임을 받는 그 이미지 속에 이미 십자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접붙여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참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어떤 가지가 붙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던 그 가지가 열매를 맺는 능력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림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농사를 지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쉽게 상상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이 접붙인다라는 것이 가지를 어디서 그냥 끊어와서 거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으면 접붙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접붙여진다는 게 뭘까요? 접붙여지기 위해서는 살을 파내야 됩니다. 그 줄기의 살을 파내야 되고요. 또 가지의 살도 파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살과 속살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액이 흘러가는 진액이 그 살을 타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깊이는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얼마나 깊이까지 내가 제자로 헌신하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깊이까지 들어가기 위해 내 살을 파내서 이미 자신을 내어주고 속살을 파내어주신 그 줄기, 예수님의 줄기 안에 들어갔냐. 이게 십자가를 보여주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깊은 곳까지 들어오라고 자신의 속살을 다 깎아내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그렇게 해서 마련된 그 자리에 우리 역시 우리의 모든 것을 깎아내고 욕심과 헛된 것을 깎아내고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속마음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처럼 간당간당하게 그냥 붙어만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도 있겠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놓은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맺을 수 없습니다.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깎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것 있어요. 그냥 뜻없고 의미 없는 고난만 견뎌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달콤한 열매를 얻게 되리라. 고통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하다. 사도 바울의 약속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머무르는 것이 능력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머무르기 위하여, 말씀을 붙들기 위하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깊이 들어간 사람이 잘 머무를 수 있고, 깊이 들어간 사람이 말씀을 끝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 있게 해달라고 모든 우리 제일장로교의 그런 우리 아이들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면면을 노심초사하시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살피기 원합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그 시간, 고요한 시간을 끊임없이 붙잡으셔서 새벽 미명을 찾아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고요해 보이는 시간들을 하나하나 붙잡고 놓지 않아서 폭풍같이 몰아치는 그 고난이 왔을 때 쓰러지지 않았던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역시 이 새벽의 시간을 붙들기 원합니다. 고요해 보이는 그 시간을 붙들어서 우리의 삶에 자비 없이 몰아치는 시험의 광풍을 이겨내기 원하고,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든든한 모습, 승리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고 열매 맺기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의 사랑을